네. 오늘 우리 말씀은 갈라디아서로 다시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게 처음 그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처음 복음이고 아주 젊은 복음이고 그다음에 가장 최초로 쓰여진 이제 서신 중에 하나인데 그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과격합니다. 투쟁의 서신이라고 그러고 참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는 이제 그런 서신인데 5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거짓 사도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의 율법을 넘어선 복음, 이 자유를 침해하면서 다시 율법 종교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다시 낡은 세계로 돌아가자라고 그랬을 때에 그 핵심은 뭐냐면 율법과 할례로를 받아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유대교의 핵심인 할례와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어렸을 때 우리가 지침을 받는 거지 성인이 된 우리들은 그 율법과 할례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령 중심의 자립적인 신앙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없는 사이에 이들이 다시 유대교의 노예적인 율법 종교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종의 멍에를 자꾸 사람들을 그 율법과 할례의 그 카테고리 안에 자꾸 묶어가지고 이 멍에를 씌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명한 얘기 있죠. 내가 너희를 그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이 율법이라든가 할례의 이 멍에에서 해방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이미 맛봤는데 없는 사이에 자꾸 이 낡은 생각으로 들어가서 젖병을 물고 기저귀를 차는 유아기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여기 이 그림을 보죠. 제가 이 멍에를 부시는 거예요. 오늘 태풍이 몰려오고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득세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신앙인이 어디로 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귀한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와 함께 이제 설교를 들으면 한 달에 한 책 3-4권은 교회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좀 생각하셔서 필요하신 분은 더 찾아서 좀 읽고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공부들을 안 해요. 1년에 책을 몇 권을 안 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지금 점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책을 못 읽으시는 분은 여기 소외되는 책들을 설교 말씀들을 한 번 더 보고 또 좀 부족한 거는 찾아보는데 아주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이랑 연결해서 김홍중 교수라고 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요. 이분이 마음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사학이랑 그다음에 사회적인 파상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두 책을 가지고 이분의 사회학은 우리 한반도에서 사는 분들이 86년부터 지금 코로나 이 재난기에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도에도 아주 나왔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이 일단은 지금 이 코로나를 거치고, 이번에 특히 세월호부터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세월호를 거치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거의 파괴되더라고요. 우리 사회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이제 사회학적으로 찾아내는데, 우리가 참 경청해야 할 만한 말입니다. 이분은 아마 고 세대였던 것 같아요. 서울대 고학번 또래였던 것 같은데, 참 본인이 경험하는 건데, 이 87년도에 이 민주대항쟁부터 이제 우리 사회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사회학자가 그 후세대, 한 386 세대는 아닌데 그 다음 세대인데, 이제 그런 학자로서 우리 사회의 사회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그려내는데, 87년 민주대항쟁 때는 한국 사회가 역사에 의뢰 없는 진정성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성의. 그때는 우리에게는 뭔가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성의 정체가 뭐냐? 첫 번째로 자기 성찰이에요. 우리 80년대 386 세대나 그 여간에 하고 민주항쟁의 주도 세력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진정성을 가졌는데, 그 학생들이나 시민사회가 그거는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누군가, 이 사회가 어떤 건가, 이 역사가 어디로 가는가를 그 시대 사람들은 성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찰의 결과 나에 대해서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타인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라는 것을 쟁취할 수 있었던. 자기들을 다 이때는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죠. 이때 대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그리고 성찰하고 이웃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는,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것을 진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진정성에 기초한 인간이 탄생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유례 없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난 말을 합니다. 이 87년 체제라고 하는데 86절에 이 진정성의 세대가 조금 길게 갔어야 되는데, 서구에는 87년도에 우리나라가 있었던 거랑 똑같은 것이 68 체제가 있어요. 68. 한 20년 전에. 그래서 서구의 직금을 만들어낸 68을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전 유럽을 당탄 그 세대의 이 정신이 지금 서구의 이 시민사회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68 세대랑 우리랑 68은 길었어요. 68이 길어가서 그들이 30년 동안에 새로운 인간이 유럽에서 등장했는데 30년 동안에 그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여기서 처음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 김홍중, 이름이 참 어려워. 김홍중 교수가,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우리나라는 87 체제가 97년 IMF 때까지 딱 10년을 그 진정정의 시대가 있었다는. 그 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부터 이 진정성이라는, 자기를 성찰하고 이웃을 성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이러한 진정성의 인간들이 후퇴를 하기 시작해요. 역사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 IMF가 터지면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에 득세를 하면서 이 신자유주의가 각자 도생의 생존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선 살고 봐야 된다. 이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사회가 무슨 의미가, 나의 성찰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계가 어떻게 되든 나랑 무슨 상관없이 생존하고 보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87년 체제가 만든 사람들이 정권도 잡고 그 사회가 저 386이 대세인데 이 사람들이 진정성의 시대를 거치면서 97년 IMF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신자유주의의 각자 도생, 개인주의 이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겉으로는 진정성을 하지만 그 속 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생존주의에 완전히 매몰됐다는 거예요. 이중성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86 세대도 그렇고 그 자녀들은 그의 자녀들이 지금 신세대인데 그 자녀들은 완전히 생존주의에 매몰된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젊은 세대가 완전히 신자유주의에 각자 도생의 생존주의에 매몰된 시대라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들도 진정성의 시대에 기억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진정성의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내면까지 생존주의 세계관이 침투해서 경쟁주의, 능력주의, 성공주의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호를 거치고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세계가 다시 이 신자유주의나 이런 그 생존주의 시대가 완전히 시대를 압도하고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회와 세계가 완전히 파산에 이른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얘기가 서울대 사회학과 김홍준 교수의 마음의 세학. 우리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진정성에서 생존주의를 가지고 지금 우리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파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우리만 봐도 뭐 지역사회, 이웃, 제가 봐도 공동체 흥미가 별로 없어요. 이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세계관을 가만히 보면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다른 의미로 설교를 준비해서 보는데 홍사덕인가 무슨 그 KBS의 그 경제학 하는 그 기자인데 아주 들을 만한 분인데 지금 세계 경제나 세계가 얼마나 지금 위험해졌는가라는 거를 어떻게 파산돼 가고 있는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분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연설에 우리 김기식 권사님도 너무 지금 새 정권이 들어오면서 시대가 혼란스럽다, 너무 불안하다 그러는데 시정연설인가 보니까 자유를 33번을 얘기했어요. 왜 대통령이 33번이나 자유를 얘기했느냐. 그분은 신자유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각자 도생, 기업이 잘 되고 경쟁하고 능력주의가 되고 성공주의로 하는 그래서 옛날에 진정성 시대 이전에 그냥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능력으로 성공주의로 몰아가는 그런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신자유주의. 근데 그 신자유주의는 이미 세계적으로 폐기가 된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만든 것이 세계화라는 건데 세계화는 이제 완전히 폐기가 된 얘기를 지금 다시 하겠다라는 이런 넌센스, 이런 아주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오늘 많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했죠.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새로운 시대를 읽어서 글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도층도 이런 수준인데 이 그분이 제가 나중에 그걸 올릴게요. 여기다가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세계화가 어떻게 폐기가 됐느냐. 첫 번째로
세계화가 왜 인기를 끌냐면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어서 전 세계를 공장을 만들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중산층인들이 물건을 싸게 사서 좋다고 했는데 물건을 싸게 사고 막 풍성하게 사다 보니까 자기의 임금이나 이런 게 하나도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의 질이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있어. 물건을 싸게 사는데. 그러니까 미국 중산층부터 이거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싸게 사지만은 이거가 우리 중산층을 이 세계가 붕괴시키고 있구나. 두 번째도 물건을 중국이 싸게 내놨는데 싸구려를 많이 내놨잖아요. WTO에 가담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싸게 우리가 물건을 내는 거는 이 세계 자본에 봉사하지 우리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그 싸게 싼 그 가격의 그 세계 공장이 된 중국이 철수를 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다. 여기다 결정타를 매긴 게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중서 분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 중서 분쟁이 결국 세계화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을 중심으로 한 금융화,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직도 제조업을 하는 산업화. 이게 서로 싸게 해가지고 서로 이익을 보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서방들의 금융자본이나 이 자본주의적인 여기에만 봉사하고 미국 중산층까지 이거는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우리를 완전히 수탈하는 거다 하는 거를 다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세계화 시대가 끝났다는데 우리는 이 자유를 이 노예적인 자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거는 그 낡은 자유에서 율법과 그 할례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를 진정성 있는 자유를 가지라 그러는데 이렇게 남을 수탈하면서 자기만의 자유를 어리는 신자유주의 세계가 세계화의 끝으로 지금이 파산되고 끝났는데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아니 이게 경제가 제대로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뭐 엄청난 지금 부채와 이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기식 권사님 말 불안해요. 자, 이럴 때 흰남노라는 태풍이 옵니다. 태풍은 모든 것을 부시고 WCC 11차 총회가 경제정의, 생태정의의 연대와 즉각적 행동을 요청하면서 독일 칼스루에서 열리고 있어요. 제가 제일 감동적으로 받은 것은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할렐루야 그 노래 있죠.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그것을 개회식 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 전부 아는 뭐 장윤재 박사 뭐 다 아는 친구들이 저도 초청은 받았는데 산업선교지회에서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거를 뭐 실시간으로 다 간 사람들이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이 흰남노라는 초강력이 올라오고 전 세계에서는 WCS 세계 총회가 모여서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이걸 모든 걸 다 해석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김홍준 교수는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특히 근대 사회를 하는 것의 모든 핵심적인 거는 꿈이라는 거죠. 민주화, 뭐 산업화, 세계화. 이것도 근대 사회가 갖고 있는 근대에 있는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복지 사회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근데 No More Dream이라고 BTS가 이미 꿈이 붕괴된 세계를 얘기하고요. 있어요. 살아가는 법도 몰라, 날아가는 법도 몰라, 결정하는 법도 몰라, 이젠 이젠 꿈꾸는 법도 몰라. 제가 여기서 크게 배운 거는 이 김홍준 교수.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꿨던 이 꿈이 붕괴되었다는. 그 결정적인 거는 강남 청년과 지방 청년들의 꿈이 불평등 양극화됐다. 우리의 꿈이 이미 불평등화 양극화됐다는 거죠.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사회적 자본, 교양이나 학벌 등은 문화 자본, 언어 자본, 외모, 인간성 등 모두 자본에 속하는데 강남 청년과 지방 청년들은 불평등하고 양극화되어 있다는. 우리가 꿔왔던 마음은 이미 다 이것이 불평등하고 양극화된 것의 꿈으로 파산되고 이 태풍의 흰남노에서 다 붕괴되고 있다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마음의 사회학 다음에 사회학적 파상력이라는 책을 씁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정말 야, 우리나라에 이런 학자가 있구나 하는. 여기 있죠. 근대화 가정의 축적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것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등 각각 다 우리의 꿈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꿈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라는 것이 지금 붕괴되어 가는 것을 코로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의 꿈의 붕괴가 되는 것의 가장 결정이 뭐냐면은 세월호로 보고 있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들의 꿈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세월호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듯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상력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파상력.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얻어야 돼요. 맨날 어렵다고 그런 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시야가 낡은 데 멈춰 있다는 거예요. 파상력이라는 거는 아주 제가 가장 쉽게 하면 우리가 꿈을 꾸는데 뭐가 필요해요? 상상력으로 상상하는 힘, 역으로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 꿈이 붕괴가 됐어요. 지금 우리들이 꿨던 꿈이 붕괴되면서 뭐가 드러납니까? 그 꿈이라는 것이 환상에 불과하고 거짓 헛된 꿈이었다라는 것을 온 세계가 좀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 지금 이 재난기에는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상력 이후에 똑같은 힘인데 파상력, 붕괴되고 있는 그것에, 그래서 꿈이 붕괴돼서 꿈의 화상이 드러나는, 꿈의 환상이 드러나는 그것을 보는 힘. 상상력이 꿈을 꾸는 거라면 파상력은 꿈이 붕괴되고 있는 그 붕괴 이후의 실체, 그 현실, 그거를 파상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는 상상력과 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꿈이 붕괴되는 것에 이 꿈이 우리가 꿈에 헛되다는 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파상력을 파상력이 이 사회에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어렵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요. 이 붕괴의 체험을 파상이라고 하는데 상상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다. 파상은 나를 사로잡고 있던 꿈이 깨지면서 꿈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내 근거가 부정되는 체험. 그 구조를 뒷받침한 신념, 그 신념이 만들어낸 체제의 질서를 깨는 것이기에 도덕적, 인지적, 종교적 새로운 힘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봤다. 그것이 바로 파상력이다. 저는 이 파상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종말이라는 건 이 세상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꾸는 여기 지금 엄전도사님이 계속 우리 아침에 같이 하는 그 기도에 나오는 우리들의 꾸는 꿈에 헛되고 허망한 거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흰남노에서 완전히 붕괴되면서 새로운 실체가 드러나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자는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지금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종말론적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런 헛된 환상과 꿈에 불과하다라는, 그것이 지금 흰남노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이나 파상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실체, 이 잘못된 꿈의 환상이 파괴되면서 드러나는 새로운 종말론적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도덕적, 인지적, 종교적인 새로운 힘을, 상상력이 아니라, 상상력은 굉장히 낭만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을 겪어본 사람은. 지금 필요한 건 종말론적인 파상력. 이거를 가장 잘 본 사람이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죠.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치에서 쫓기는 그 나치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면서 쫓기다가 피레네산을 건너서 다 그때의 세계적인 유태인들의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무슨 지금 하버드나 프린스턴이 다 이 유대인들이 이때에 나치즘과 싸워서 간 지식인들이 세운 거예요. 그 유명한 대학이, 유럽의 지성들이. 이게 나치즘에. 근데 여기 최고의 지성인데 7개월 전에 이 사람이 이 파상성을, 이 김홍중 선생의 교수의 이 파상성이라는 건 발터 베냐민의 얘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종말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치즘이라는 거, 나치즘은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환상은 뭐예요?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히틀러가 이 독일 백성에게 준 환상, 꿈이 뭐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우토반과 폭스바겐이란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아우토반은 무한 질주의 도로를 만들고 폭스바겐을 통으로 1920년대 마이카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히틀러의 꿈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네포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들은 아니다라는 거. 이 사회학자라는 사람 발터 베냐면 그건 잘못된 꿈이라고 하면서 파상력이라는 거예요. 7개월 전에 구원중 메시아는 미래에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파국적 이 시간에만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를 해요. 종말론에서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메시아는 어떤 유토피아에서 뭐 천국이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상이 붕괴되고 파괴되는데 그 성광처럼 우리의 그 모든 환상, 낯선 꿈이 붕괴되는 그 폐허 더미에, 그 쓰레기 더미에 메시아가 되는, 그거를 우리가 잘 초적해보면 그 폐허 속에, 그 파상 속에, 그 파산 속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파상은 상상과 대립한다. 파상의 대표적인 체험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각성의 순간 우리는 과거의 꿈, 세계의 파산을 아프게 겪는 동시에 현실을 다르게 지각하는 힘, 다시 말해서 구세주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이 발터 베냐민이 오늘 이 재난기를 해서 이 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파상력이, 상상력 대신 파상력이 뭐라는 것을, 근데 이 로마 제국에서 바로 초대교회가 이런 걸로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세상을 떠나서 살면서 사막에서 살지 않고 세속에 살면서
독자적인 대안적인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꾸준히 추구해 나갔다는 거예요. 재난기에 당시에 박해오자 무사고로 그저 문해로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부분적으로 걸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재난기에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핵심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SNF처럼 저 광야로 쿰난 공동체로 간 게 아니라 세속에 살면서 세속 한가운데에서 그 폐허던 위에서 대한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생존주의적 각자 도생적 상상력과 꿈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전개시킬 종말론적인 파상력과 새로운 이야기와 내용을 전개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장 가슴 아프게 보는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존주의 노예생활에 물들어 있어서 더 이상 자기 이야기가 없고 이야기를 창작하는데도 관심이 없고 더 이상 공동체 이야기를 함께 쓰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분은 결코 사회와 지역과 마을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후생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마음의 사회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폐허 속에서도 우리 폐허는 오히려 우리 환상을 깨면서 새로운 파상력을 준다라는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파상력 한가운데서 새로운 히든 스토리, 인생의 무가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시켜야 돼요.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진정성 시대에 그 공동체의 이야기, 마을의 이야기, 함께 만들어 나간 새로운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흥미를 잃고 재미도 없고 힘도 잃었다. 파상력이 상상력이 붕괴됐을 뿐만 아니라 상상력이 지금 통하지가 않잖아요.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파상 가운데에서 이 폐허 가운데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시키는데 그것이 그 힘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예요. 낡은 로마가 주는 자유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멍에를 벗겨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그 새로운 힘으로 이 종말론적인 힘으로 새 시대를 열어라. 율법과 이 할례가 아니라 태풍처럼 상상력을 넘어 파상력으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멍에를 버리고 새로운 이야기, 파상성을 전개시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파상력으로 오늘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마치겠는데요. 지난번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이 파상적 국면에서도 우리는 이야기를 전개시켰습니다. 여러 마을 학교로 미디어 마당으로 연결해서 각자의 영상을 모아보니까 각자는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지만 종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양떼동에서 그 우울하고 좌울하고 좌절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를 다 영상을 다 모아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시킬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파상력이에요. 우리는 각자는 지금 이야기를 전개시킬 힘이 없어요.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도망가고 참여를 해도 부분적으로 거치기만 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 이 파산 가운데서 이 재난 가운데서도 자기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상력을 넘은 파상력으로 이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종말론적이시고 하나님의 이야기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이? 코로나 시대 지역과 소통하며 마을을 든든히 보이나요? 세워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월평교회. 새롬교회는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을 돌봄 사역으로 지역 아동센터와 마을 도서관, 마을 카페와 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며 건강한 마을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축제와 도시농부, 건강 리더 교육 세미나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그룹 사역을 진행하며 지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새롬교회는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일을 제외한 평일, 어르신과 청소년, 지역민을 위한 통합적 마을 돌봄 문화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이 교회를 돌봄과 문화 공간으로 마을에 내놔야 되겠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을 교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된말 역사 물어는 세대금 깡깡깡깡 아이고 길다기로 여기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볼까요? 세대금 깡깡깡 콸콸콸 자 배경음악 주시고요. 만들려면 일단 쓸고 닦고 또 닦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양이 모여가지고 쓸고 닦고 또 닦고 또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또 끝이 없는데 그래도 뜯어내야죠. 뜯어내고 닦고 쓸고 닦고 또 칠해요 요 에어컨 너무도 소중하죠. 상틀에 먼저도 닦아야죠. 닦아야 또 닦고 현관도 닦고 유리창도 닦고 닦다 보니까 요렇게 편했네요. 마을 사람들 모여가지고 개소식도 하고요. 우리 요렇게 했어요.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요분들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장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하나 둘셋넷 다 열고 10개로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4개 뿐이지만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죠. 물론 학생은 없어요. 쉬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사진 전시도 하고요. 사람들 모여서 좌담회도 하고요. 테이블이 1, 2, 3, 4, 5, 6, 7, 8, 9, 8명이 모여서 정상 좌담회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기는 바래요. 그리고 햇살이 쫙 들어와요. 여기서요. 그리고 굉장히 나비가 확 날아다니죠. 아이고 야 너무 크잖아. CGT 뭐 하는 거야? 나비를 그냥 무서워. 아이고 야 호랑이가 아니잖아. 호랑이가 왜 나와요? 귀여운 척해도 너는 호랑이야 가라 좀.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약된말 세대금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고 사랑해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여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부천 새롬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대신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 여름학교를 한 달 내내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Hey Jude, don't be afraid. You will make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